만일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이해 못하고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쩌면 고난에 빠졌는데 죽을 지경에 다다랐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주목할 것입니다. 아마 다 죽게 됐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찬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에베소서를 쓸 그때에도 그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다라고 함께 지난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이 그의 마음 한가운데 있었다. 그 이유는 그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를 주장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현실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현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그 안에 있었던 것은, 그가 사로잡을 수 있었던 그것은 주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설교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설교 본문 전체가 3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구절 가운데에 찬송하리로다라가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인사말을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삶의 현실은 너무도 고달프고 눈물 나고 가슴이 아픈데, 편지를 에베소서와 그 고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의 첫 마디가 나를 내보내게 해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 나를 빼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그의 고백이 그의 인사말 다음에 처음으로 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출세의 복, 성공의 복,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다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복도 복일진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그가 받았다. 그런데 어떤 복?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눈물 나는 현실 앞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찬송해도 마땅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병원에 갈 일 없고, 자녀 걱정 없고, 인간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놀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누가 받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받는 특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관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땅의 복을 받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가 받는 복이 차원이 다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땅의 복은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많은 수들이 많아서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어쩌면 땅의 복을 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아도 출세하고요,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계획하고 의도하는 대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복으로 오늘 우리가 만족한다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땅의 사람으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인데 어떤 복?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만큼 놀라운 특권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땅의 복이 클까요? 땅의 복 플러스 하늘의 신령한 복이 클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그런 복 받은 수혜자가 됐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늘 매일매일을 힘들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감사가,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때문에 찬송합시다,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권면 앞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만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그래서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만 좀 적어놨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 손과 내 귀와 내 눈과 내 발과 나의 모든 몸의 기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내 손이 없으니 내 손으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을 때, 내 눈이 없으니 내 눈으로 하나님을 만져볼 수 없을 그때에, 내 입이 없으니 내 입으로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을 그때, 내 발이 없으니 그분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천적으로 무능할 그때에 나는 말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내 눈, 내 손, 내 발과 나의 모든 입술로 주님을 말할 수 없을 그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때문에 얻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그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눈물 나고 내가 버거우면 언제든지 내가 주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은혜와 평강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 어디 끝까지 흩어져서 아파하고 고난스러워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서 추적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기 전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마 지금 나의 모습을 보셨으면 마음을 바꾸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아도, 제가 제 자신을 보아도 제 속마음을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속마음을 들켰으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결이 많은 사람, 흠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후회하고 땅을 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 삶의 결과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믿을 희망도 구원 얻을 소망도 없는데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왜요? 그분의 뜻대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여러분이 누군가 주위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도저히 이게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믿게 됐지?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이 같은 성격과 그 같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복음을 들어도 결코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거 믿는 것 은혜이구나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 예배하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은요, 특권이고요, 은혜이고 선물이고요, 자랑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세 번 열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당신의 백성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는데 구원의 날까지도 함께 예정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든지 상관없어, 나는 그게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인 거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구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보내서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입술로 주를 시인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도 은혜스럽게 와닿는 게, 제가 이 얘기하면 아내와 아이들이 콧방귀 치면서 웃기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제 30 조금 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살던 시골에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머슴이 있었어요. 서당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교회가 없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시골에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시고 온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초등학교 교실을 교회로 등록하고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그 교회에 출석한 가정이 저희 가정이라는 것.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라면을, 그리고
그거 뭐죠? 얼음 아이스키키를 구경해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시골이라. 제가 얼마나 좀 이렇게 촌스럽게 살았는지, 외삼촌이 시집간 누나의 집에 방문한다를 와가지고 방문했는데 어느 날 저보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스푼 좀 가져와 그러는데, 이 스푼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거든요. 숟가락이거든요. 강원도에서는 그냥 숟가락이면 되는데 스푼을 가져오는데 뭘 가져오라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은 택하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경험했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통치하에서 여전히 아파하고 허덕이는 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야. 그러니 나도 감옥에서 찬양하지만 너희들도 감옥 같지 않은 현실 앞에서 그러나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책임지세요라고 가끔씩 땡깡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뭔지 아니? 너의 입술로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찬양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찬송은요, 감정 따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할 때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고, 누구는 가슴으로 부르고 누구는 입술로 부르지만, 사실은요 이거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사명 따라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찬양에 있기 때문에. 삶으로도 찬양해야 되지만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요 사명인 거예요. 감정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기분 나쁠 때, 너무 속상한 일이 생길 때, 답답할 때, 믿음의 이 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슬플 때에도, 돈이 없을 때에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좋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믿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 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찬송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면, 만약 그것이 감정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답답한 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오늘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빌라와 더불어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감옥에서 바울과 빌라가 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찬양했더니 갇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은요 현실의 답답함을 열어 제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답답한 것들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통로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와서 주님보다, 주님 안에 있음보다 환경에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는요, 사단이 물러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길 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14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가 4번에 걸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연관 검색어라는 말 아시죠? 인터넷에서 사랑 치면 사랑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가 컴퓨터에 쭉 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의도가 아니면 다른 단어를 쳐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을 치면 연관 검색어로 찬양이 뜨든가요? 안 뜹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연관 검색어로 찬양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요? 연관 검색어가 주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찬양은요, 연관 검색이에요. 그래서 3절로 14절에 보면 10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무려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나는 주 안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주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구절 때문에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3절로 14절까지가 10번에 걸쳐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찬양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1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바울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은혜와 평강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하나 이 중요한 표현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찬송할 거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찬양을 못해요. 찬양이 멈추는 거지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삶이 찬양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여 년이 훨씬 넘는 전에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뉴욕 출신의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가 시카고에서 그 부동산 사업을 하며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엄청난 부동산의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시카고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연합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후원도 하면서 그가 필요하면 함께 서서 함께 동력하는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도시의 3분의 1이 불타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재산들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너무도 낙심하고 힘들어했지만 믿음으로 그가 그 안에서도 여전히
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더 애쓰면서 자신의 삶도 회복시켜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길들을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쇠약해지고 너무도 힘들어서 주치의가 권면하기를 당신 가족들,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이 유럽으로 한번 여행을 다녀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수용하고, 마침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순회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말씀도 듣고 함께 동역도 하면서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스패포드가 그 사업과 일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홀로 남고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그리고 남은 일을 마저 처리한 다음에 영국에서 합류하기로 했어요. 1873년 그 배가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던 중 영국의 화물선과 충돌해서 226명이 죽고 87명만 살아남았어요. 그 가운데 아내만 살아남고 4명의 딸이, 자녀가 다 바닷속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한 전보를 받습니다. Saved alone. 나만 살아남았어요. 뒤늦게 배를 타고 그곳 가족들로 있는 곳으로 가는 과정에 그 배의 선장이 그럽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가라앉은 이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곳이 여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곳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아이들이 춥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불안했을까. 그리고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썼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밤새 몸부림치다가 지쳐서 잠잤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쯤 그 배 밖으로 선창가로 햇빛이 들어오는 그 강렬함 때문에 눈을 떴는데 그 순간에 열왕기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게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살렸다가 죽었던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한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았던 거예요. 평화,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배가 침몰해서 제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제 아이들은 평안했습니까? 그래, 내 딸 아이들은 평안했어. 정말 그 아이들이 평안한 게 맞습니까? 그래, 평안했단다.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자리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하셨구나. 환경은 죽음을 치닫는 그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도 내 아이들은 주님 안에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벅차오르는 그 감정이 있어서 그때 쓴 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 강물 같은 평화가 밀려올 때에도, 그 뒤에는 이런 거죠. 내 영혼은 나는 찬양했습니다. 바다 같은 슬픔이 몰아쳐올 때도 내 운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내게 말씀하라 하시네.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리고 이 가사에 곡을 붙인 것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스패포드는요, 잘 될 때, 내 인생에 강물 같은 평화가 밀려올 때도 찬양했지만 바다 같은 슬픔이 몰아쳐올 때도 그는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들을 함께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을 평생 동안 섬기며 살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지었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하는 그의 삶이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다가 떠날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남겨진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은 기억될 겁니다. 그가 얼마나 찬송을 멋지게 부른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지, 인생에 즐거울 때도 찬양한 사람이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삶의 자체 속에서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거를 기억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삶이 찬양하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찬송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다가 저와 여러분 안에 놓여 있던 감옥의 문이, 답답함의 문이 막혔던 것 같은 수많은 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찬양, 우리 예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